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무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 시원해지면 더 우리 영적인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에 더 큰 관심을 갖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신앙 일대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였어요. 그 복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을 신학자들이 점진적으로 복이 성취된다. 그래서 복의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히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시하신 그 복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은 성취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실체 그리고 성취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기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서 7장에서 예언되었던 이 아기에 대한 계시는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담고 있는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 하나,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 이 실체가 되어 오신 예수님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한 그러한 성경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형식의 책이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같은 관점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공관복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유년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는 이런 시간 순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은 주제별로 성경을 편집하여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신 그 복의 실체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14가지로 편집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77, 요 숫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징, 7가지의 표징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징은
조금 가려져 있어요. 표징은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리키도록 해 주시고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기 선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그것이 7가지가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한 7시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밝혀주신 그 대목들을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는 항상 공통된 형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뭐뭐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에고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대학 1학년 가면 공통 과목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심리학 같은 경우에 에고, 나라는 뜻이죠. 내 속에 있는 나. 이걸 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고, 나는, 에이미는 영어에서 비동사와 같이 현재형으로 있다, 이다라는 뜻입니다. is라는 것으로 우리가 치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라는 형식을 띠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에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이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7번의 에고의 의미를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준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주제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30절부터 성경을 읽어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아주 유명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런 기적이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막 먹였다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 이 먹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교롭게도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먹는 규칙과 먹지 않는 규칙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을 한번 넘겨 주십시오. 화면을. 넘겨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 먹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잘못 먹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둘째가 뭘 잘못 먹었는지 막 토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것들 중에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창세기에서는 먹는 것을 잘못 선택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먹으면 그 먹는 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변화와 화학 작용으로 몸을 어떻게 합니까? 몸속에 퍼지고 그것으로 사람의 형질이 결정되고 그 형질이 사람의 기질로 바뀌고 또 그 기질이 사람의 정신과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몸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퓨전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표현 중에서 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뇌물을 먹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뇌물을 받는 것과 뇌물을 먹는 것. 더러운 돈을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삶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도 뭐라고 말해요? 한 살 더 먹었다. 먹으면 우리가 노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겁을 먹었다. 두려움을 먹으면 그 사람이 두려운 삶을 겁쟁이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언어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먹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까 먹여 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그냥 배고픈 너희들을 먹이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음식, 떡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 또 나온 거예요.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다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관통하여서 그들의 내면을 다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내가 보여준 기적이 가리키는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먹고 배부른 것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배고픈 그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여러분 표적은 뭡니까? 목표물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목표로 삼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병이어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표적은 그들이 무관심하였고 보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오병이어 이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옳지 않다. 이 오병이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오병이어가 진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먹고 배설물로 토해내고 그렇게 끝나버릴 양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양식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보다도 다른 데 관심이 많은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 교회 안에 와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양식에 관심을 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와서 그거는 둘째, 셋째, 네 번째 이야기고 다른 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찾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특히 이 남성 청년, 여성 청년은 드러내지는 않는데 남성 청년은 저와 조금 친해지면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다른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썩을 음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자살률이 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자살을 꽤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에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노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친구들하고 만나고 그게 공부잖아요. 관계 맺는 법, 친구들하고 싸운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거 사실 다 공부였는데 요즘에 그거 다 못하게 하고 학원으로 부모들이 막 돌리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 취업이 너무 안 되고 또 공무원 시험이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길어지면 부담을 갖고 어떤 이들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자살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많이 놀랐었지만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큰 충격을 받은 자살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2003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현대 재벌가의 총수는 아니지만 회장이었던 정몽헌 회장님이 어, 그 빌딩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삶을 이제 저버린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현대 재벌가의 회장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가 자살을 하나?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절대 자살 안 해. 뭐 정부가 뭐라고 말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회장이라면 자살 안 할 거야. 그거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한국 사회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중에 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가진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저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채워지지 못한 박탈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 존재가 가져야 할 근원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돈을 수조 원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이 허망한 인생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면 제일 앞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근원적인 필요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기독교 강요의 첫 장을 넘기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를 통하여 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지식. 이것이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져야 채워야 할 필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교하여 나를 봐야 돼. 그러면 나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아, 정말 비참한 존재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보니까 비로소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악되는 그 모습들이 실제로 보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뭐예요? 아, 나는 썩어질 양식을 탐구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채워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거룩함과 나의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비워두신 텅 빈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람은 누구나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한 썩어질 양식을 아무리 밀어 넣어도 채워지지 않고 절망하며 절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잡이 아니라 바로 신앙 안에서 다른 것 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노력하라, 신앙생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양식을 뭐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을 구하며 그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33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34절에서 사람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35절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 정체성,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고 에임이
호 아르토스 데즈 조에. 직역하면 나는 무엇이다? 그 빵, 그 생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직결된 떡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먹어야 산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고 생명과 연결된 그 떡을, 그 빵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빵을 먹어야만 인생의 근원적인 빈 공간이 채워진다. 비로소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빵이다, 떡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에고 에이미의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에 대한 예언과도 아주 밀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야. 너희들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지 알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계시를 해 주셨어요. 이 계시가 성취되는 그분이 예수님이야. 구원자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에 대한 이야기도 구약 성경에서 기록이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보면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선지자가 계시합니다. 너는 참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동네라는 거. 그런데 작은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그 동네에서 베들레헴 너에게서 태어날 거야. 미가 5장 2절에서 그렇게 계시가 되었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실제로 태어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 구약에서 예언된 베들레헴, 그리고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된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자,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합성어입니다. 베트와 레헴으로 된 두 가지 단어예요. 여러분, 베트는 여러분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바이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트는 저장집입니다. 저장 공간. 그래서 1바이트, 1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바이트의 원어가 바로 베트입니다. 집입니다. 집. 자, 집인데 어떤 집이냐 하면 레헴, 빵집이라는 거예요. 빵집.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요, 떡집이요, 방앗간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빵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빵이요, 떡이요,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빵인데 베들레헴 곧 빵집, 떡집에서 태어나셨다. 자, 이것은 다시 창세로 넘어가면, 창세기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된 음식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요렇게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제 먹지 마라고 말하면서 금지시켜버려요. 그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있었냐 하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때부터 못 먹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이것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산 동쪽의 그룹, 이건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신천지는 이것을 우리 모여 있는 그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신천지 사람들도 봤는데, 그룹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자, 그 천사들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 먹지 마. 너는 세상에서 살아.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살기 시작했어. 돈을 모으거나, 명예를 모으거나, 힘을 모으거나, 사람을 모으거나. 이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많이 고생했지. 이제 너희의 허기를 채워줄 수 없는 그 썩을 양식에 대한 열심을 이제 내려놓고 나를 먹어. 내가 하늘로부터 빵집에 내려온 진짜 빵이야. 나를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또 먹는 얘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 있어요? 아,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살아있는 떡이 되신다. 이것을 무엇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냐 하면 생명나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곳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빈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 그곳을 생명으로 정확하게 채워 주시면 사람은 그때부터 돈이 없다고 기죽지 않고 배고프다고 슬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떡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화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그때부터 이제 이 교리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면 나도 살고. 왜? 예수님을 먹었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도 생기고, 그게 의의 전가라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뭡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것에 힘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일에 힘을 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일을 잡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중세에는 뭐라 그랬어요? 성직자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다. 잘못된 성경을 잘못된 해석을 했을 때 중세 교회가 그렇게 피폐해 줄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잡이 아니에요. 이 일이 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뭡니까? 예수를 먹는 게 뭐냐 하면 믿는 거다. 이 믿음이 채워지면 그 사람은 세상의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그리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사셨던 그 모든 일,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 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믿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제일 첫 장 첫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넘겨 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14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육신이 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것은 뭐냐? 믿는 건데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라고 말한다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자, 한번 넘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6장, 우리 본문의 6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말씀이신 그분을 믿는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 먹고 피 먹는 그런 허기짐으로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육을 하라는 인육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나를 철저하게 믿어라.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요, 끝에 가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라고 말하면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님이 먹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왜?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예수님하고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과 함께. 수면에 뭐가 움직이고 있었죠?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천지를,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늘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떡이라는 것. 자, 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텅 빈 공간, 이 땅에 무엇을 채워 넣어도 재벌 총수라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먹어야만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가서 얘기하지 마. 눈을
눈이 가려서 못 보는 사람 고치고 나서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얘기하지 마.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마."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7번이나 자기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즈 조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썩어질 것, 썩어질 먹을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지 않고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옳은 방법 아니고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이거 외에 교회가 너무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질 것 먹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노래 부르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 사회 운동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 사람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 자기의 감정을 채우기 위해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여러분,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썩을 양식에 대해서 일하지 마라. 열심 내지 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음식이 된 나를 관심 갖고 배우고 먹고 그렇게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채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